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서 세 군데에 다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함께 펴놓고 천천히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이게 워낙 미묘하여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저도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4장 36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우리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태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는 것을 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12 제자들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2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제자들이 탄 배들도 항해에 함께 나섰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12 제자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 마가가 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다시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도 놀랐습니다. 오늘 8장 앞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병한 자를 단번에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은 손을 대지도 않고 원격으로 먼 곳에 떨어지셔서 말씀만으로 치유하셨고 베드로 장모의 심한 열병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을 듣고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띄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마치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가르침과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압도된 그 제자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우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쫓아서 다른 배들도 함께 항해에 나섭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커다란 호수예요.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높게 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내륙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한밤중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부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돌풍이 일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밤중에 배를 띄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함대의 사령관이셨어요. 예수님이 탄 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평범한 제자들이 탄 배 여러 척이 예수님의 배를 뒤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항해에 나섰는데 이들 제자들은 곧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항해 중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배들은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바다 물결이 배에까지 밀어 닥쳐서 배가 잠길 위기에 처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여서 띄운 뱃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던 바람도 잠잠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출발할 때는 잠잠하던 바다가 왜 갑자기 험해지며 강풍이 불고 파도 물결이 일어친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으로 아마 가득 찼을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죠?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강풍을 만나서 지금 무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한쪽 구석에서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 이도 저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두려움에 질려서 외칩니다.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서 일어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풍랑을 만나는 일이 성경의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봄 사경회 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정우 목사님의 사촌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누리던 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고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슈퍼에서 술과 담배를 팔았는데 그것을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판매를 중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 위해서 순종한 결과 어떤 결과에 도달했을까요? 가게가 잘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도 팔지 않는 예수쟁이가 하는 가게라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가게를 기피하고 결국은 망했고, 이분이 한쪽 다리로 생선 행상에 나서야 했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터인데 왜 그 힘든 몸으로 생선 행상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대로 두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어디 제자들과 그리고 이 목사님 사촌 형님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또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음받은 영혼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기도했는데요.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억대가 넘는
그런 적자에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믿음으로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열심히 경영을 했는데 순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신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기대감 없이 낙심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날씨가 청명하고 바다가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맹렬한 비바람이 주님이 타고 가시는 배와 그 배를 뒤따르는 배들에게 들이쳐서 그 배들을 마구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함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사나운 바람과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속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 꽃길만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자의 삶에는 햇빛과 비가 교대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좀 더 깊어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풍랑이 일 때 주님께서 잠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풍랑을 만나 바다에 잠길 것 같은 제자들처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어려움은 걱정과 근심과 낙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영혼이 몹시 피곤해집니다. 사나운 바람이 캄캄한 갈릴리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형편에 공감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위로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반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좀 어떠냐는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죠. 그것에 따라 주님이 타고 가시던 배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배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에 도달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쫓다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주무시며 침묵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잠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함장이신 예수님이 휘몰아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여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가 항해해 나갈 때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모두 우리 주님께 순종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발동시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특출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본문에 다른 배에 있던 평범한 제자들처럼 그저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과 그분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비바람을 맞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목사님, 사촌 형님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한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믿음 좋은 장로님을 만나서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도매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생활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고건사님 지금 상황 어떤지 아시죠?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닷줄을 끌러 우리 주님과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하여 항해해 나가십시오. 풍랑이 일때면 풍랑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같은 배에 계신 우리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